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며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3복음서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분이 만들어 나가시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의미, 광의적인 의미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좀 더 세분화해서 각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들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며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각자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의 양치는 문화에 대해서 함께 좀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로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이고요. 하나는 선한 목자라고 대변되는 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지기와 목자는 서로 전혀 다른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좀 다른 일을 하는 자일 뿐이지 사실 동일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초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되기도 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면 유대 사람들이 양을 칠 때 보통 우리는 각 사람들이 자기 집에 해당하는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양을 각 집별로 이렇게 분류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양들을 한 우리 안에 다 넣고 그 한 우리, 그 큰 초장 안에서 양들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몰아넣은 한 마을 공동체를 담당하는 큰 이 초장을 관리하는 자로 바로 이 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지기가 지키는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에 통해 들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오직 문지기를 통해서만 그 초장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오직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언제든지 이 기회만 있다면 양들을 훔치고 죽이기 위해서 밤을 넘을 악한 이들과 악한 짐승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문지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지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양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목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목자라는 것은 공동으로 초장에서 양을 기르다가 이 초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한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서 양을 풀어서 기르다 보면 당연히 풀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풀들이 다시 자랄 때까지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각 목자들은 양을 가지고 자신들의 양을 데리고서 어떤 풀들이 많은 지역을 찾아서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할 때에 당연히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풀을 뜯다 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만 한나절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양들을 마음껏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들은 밤을 바로 그 먼 곳 어딘가에서 지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을 지새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광야이기 때문에 주로 돌무더기나 혹은 이 바위 틈 같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굴이나 이런 곳들이요. 그러니까 뒤를 막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그곳에 양을 몰아놓고 주변에 돌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로 담을 쌓은 후에 아주 좁은 입구를 만들고 그 입구에서 계속 지키며 밤을 새는 자, 이 자가 바로 목자라는 거죠.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양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문지기나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이 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문지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속하신 이 대학이 어떤 정규적인 대학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곳인데요. 그곳에는 이 유대인 랍비들도 주로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자와 문지기를 이 랍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목자와 문지기를 뽑고 관리하는지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랍비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방법으로 목자나 양치기, 문지기들을 뽑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랍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양을 관리하는 이 문지기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치기들을 다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양들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을 다 모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나서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면 그들 중에 가장 상처가 많고 싸움의 흔적이 가장 많은 사람, 그리고 무조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좀 연륜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등장하듯이 이 사꾼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사꾼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만큼 일하는 자를 사꾼, 즉 품삯을 주고 부리는 자를 사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꾼은 동일하게 양을 모으는 일들, 양을 관리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 사꾼과 목자, 문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꾼은 그 양을 자기의 양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 양들을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면 일해줄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 젊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내 양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의 이 방법은 그들 나름대로 이 사꾼과 참 목자를 골라내는 하나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유대 문화에서 양을 치는 것은 사실 그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 3위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림을 많이 보아서 양이 매우 깨끗할 것처럼, 어린 양은 항상 하얀 모습이죠.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얼굴로 동글동글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매우 더럽고 냄새나며 그들의 털은 엉겨 있고 그들의 털 가운데는 정말 이 똥과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이물질들이 마구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목자들은 그러한 더러운 양들과 항상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밖에서 함께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울 수도 없습니다. 제때 먹고 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항상 밤에는 쪽잠을 자면서 이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하기 싫은 그 목자라는 일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목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이 왕이 행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살짝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의 병거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말과 병거 앞에서 달립니다. 말과 병거는 싸우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서 달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만드는 자들을 뽑을 것이고요. 소산을 가꾸는 자들을 뽑아서 왕의 소산을 가꾸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소산들조차 왕에게 바치도록 할 것이고 왕이
우리를 종처럼 다룰 것이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선한 군주가 나와서 백성들의 이 노동력과 재물을 전혀 탈취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책무 중 하나인데요. 바로 왕의 책무 중 하나는 전쟁을 지휘하여서 다른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다른 나라에게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왕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체스 게임을 혹시 아십니까? 체스 게임에서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말들을 잡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체스판 가운데 있는 킹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체크메이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잡아야만 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들을 다 잡아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 킹핀을, 왕의 말을 결국에는 체크메이트의 상황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판은 무승부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이치는 왕의 목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왕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모든 말들을 희생해도 승리하기만 하면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는 일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은 자기 백성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어놓는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문지기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세상과 싸워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말씀에서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목자와 같은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을 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길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을 한 우리에 모아서 기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이 그 모든 양들을, 수많은 양들을 한 우리에 넣어서 길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양들은 정확하게, 눈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이해하고 듣는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음성은 양에게 있어서 목숨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에 발걸음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목소리에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목자의 음성에 의지하는 양의 심정을 자신에게 빗대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지을 당시 다윗의 인생은 마치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어디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자이신,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음성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이 위험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혹시라도 내가 당할 그 해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매 걸음걸음이 너무나 두렵게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우리의 문지기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로움 가운데서 그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나의 문지기,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의 목자요 나의 문지기가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그 목소리를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